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나이다.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굳건한 반석에서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좀 길죠? 욥기도 역시 1장에서 42장까지 긴데 어떻게 그 한 주간 동안 읽어보셨어요? 1장에서 42장까지 쉽지는 않지만은 이 읽으면은 참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됩니다. 제가 그 울룸에 2주 연속 내려갔는데 제가 그 미리 그 울룸교회에는 첫 주는 성경을 그 본문을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설교하면서 제가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을 못 읽으셨으니까 주중에 읽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내려가는 주에는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자매님이 그 짧게 간증을 하셨어요. 아니 오셔서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을 읽으라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못 읽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번 주에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까지 읽으라 그러니까 좀 불평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나. 근데 에스겔서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회개합니다. 회개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경을 찢어서 먹어라. 그랬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듣고 찢어서 먹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말씀을 안 먹으니까 야, 찢어서 먹어라. 거기에 에스겔이 찢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에스겔만 먹었어요? 누가 또 먹었다 그랬죠? 세 사람이 먹었다 그랬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먹었고 사도 요한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쓰지만은 꿀보다 달더라. 하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으면은 정말 꿀보다 달더라. 이것을 행동으로 선지자라 사도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그 자매님이 바로 회개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먹으라 했더니 선지자들은 그것을 찢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불평하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신 것을 간증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하도 안 먹으니까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1장에서 42장 욥기 이것을 먹으면요 욥이 나중에 뭐예요? 복을 받았어요. 복. 이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참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은 매일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가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정말 꿀보다 달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역시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1장에서 42장까지 한눈에 쫙 오늘 주일날 이렇게 듣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 66권 중에 지금 구약이 이 욥기를 하면은 6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도 6번째 맞죠? 12번째가 바로 욥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해요, 사실은요. 성경 1장에서 42장까지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통독을 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가만 보면은요, 전체 한 번, 예를 들어서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게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읽기는 여러 번 읽지만은 중간중간 은혜 받는 말씀도 많아서 한 장 한 장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게 가물가물하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이 어느 가운데 있어요? 8장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안방에다가 걸어놓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나니 그가 이러한 주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또 많이들 여러분이 찬양하고 알고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러한 참 은혜스러운 말씀,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를 통틀어 보기에는 이게 참 미약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을 한 번으로 쫙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로 생각한다면은 이 드라마는 1회에서 42회로 끝나는 거예요. 1회에서 42회로 끝나는데 여러분이 드라마는 한 회 한 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재밌죠? 그렇지만은 1회서부터 42회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봐야지 이 드라마가 어떠한 드라마인지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1장에서부터 42장까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드라마도 보면 한 회 한 회로 끝나는 것이 있듯이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거, 잠언, 전도서는 한 편, 한 장,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전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를 봐야만이 하나님의 메시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한번 보면서 오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장에서 42장까지 이걸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잠깐 읽었죠? 1절에서 3절까지 욥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장서부터 37장까지는 욥에게는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하지만은 그러나 위로하다가 그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 위로가 아닌 훈계하고 교훈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게 3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동안에 하나님은 전혀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따 이제 한번 보겠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욥이 그 당하고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당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일을 다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꺼번에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씀이에요. 엉뚱한 말씀. 네? 하나님이 첫 말씀을 딱 하시는데 보면, 야,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세울 때, 기초할 때 너는 거기 있었냐? 너 지옥문 가봤냐?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건 우박 창고, 우박이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확 내리죠? 너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 줄 아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지금 울고 불고 정말 하나님이 참 나타나셔서 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아마 팽 돌았을 거예요. 역시 욥도 팽 돌아섰어요. 나 말 안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딱 들어대는가 하면 그에게 앞에다가 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니까 욥이 42장에 거기에서 두 손을 딱 들고 42장에 어떡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내 눈이 열려서 발짝 떠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회개하나님.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1장에서 42장까지 쭉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1장에서 3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장에서 1절에 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이 성경 우리 띄운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하고 완전한 자, 순전한 자, 완전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녀가 열이에요. 남자 아들이 7에 딸이 3.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재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자입니다. 자, 이러한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날아갑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물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대우에 그런가 하면은 신동아 건설의 최순영 씨 같은 경우에도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부자는 망해도 또 부자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욥은요, 부자였지만은 딱 망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린 꼽을 쳐놓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스위스 은행에다가 남몰래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것만 그렇게 재물만 완전히 거덜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이렇게 1년, 2년 건넜다가 아마 해도 정신이라도 차리겠는데 10자녀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다 죽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때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완전히 자기 몸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주하고 정말 당신 하나님을 버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 아내의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결국 욥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가.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평강도 없고
그 다음에 행복도 없고 안식, 쉼도 없구나. 예?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안식도 쉼도 없구나.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안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찾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불행한 가족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여러분. 예?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더라도 행복해야 되고, 예? 혼자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행복의 축복이 또한 임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 예? 쉼. 열심히 우리가,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하지만은 안식이, 영혼이, 그리고 육체의 쉼을 얻지 못하면요, 그건 완전히 금세 망가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욥은 지금 돈이 다 날아가서, 아니면 자식이 죽어서, 아니면 자기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내가 떠나서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리고 쉼, 안식도 없구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또한 가족들이 있지만은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두룩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뭔가 하면은 평안과 행복과 안식입니다. 이것을 찾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마지막에 욥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찾았어요, 여러분요.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 세 친구, 아까 얘기했죠? 세 친구, 4장서부터 세 친구가 나옵니다. 친한 친구가 정말,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욥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요. 자, 찾아와가지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서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여기에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이 평가를 해요.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라는 것이 있죠. 이번에 그 한국에서도 보면은 한 정부가 끝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끝나니까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전에도 정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도 5년 끝나고 나면 평가들을 할 겁니다.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그리고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었는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자,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평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찾아옵니다. 근데 이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 평가를 보면은요, 잘 못해요, 여러분요. 예? 평가는 중요한데 평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뭘 하는 거에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요 지혜, 그래서 이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지혜롭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평가는 하되 평가에서 끝나야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판단, 비판,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는 이들이 바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친한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들을 그 욥을 향하여 그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사람 엘리바스라는 첫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죄 없이 망한 자 맞느냐 그래요. 죄 없이 망한 자. 죄 없이 망한 자 맞냐? 다시 말해서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지금 맞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 없이 망한 자 맞냐? 쉽게 말해서 예? 너는 죄가 있어서 망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부르짖어라 얘기해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8장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얘기해요. 자,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다가 이것은 이 말씀을 써서 가오로 붙여놓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뭐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가를 넘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하나님 말씀인 양 그 집에다가 딱 붙여놓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을 완전히 공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공격하는 말. 그러면서 이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지금은 너가 이거 폭삭망했지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야,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려움을 탁 당하면 어떻게 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야, 이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가. 자기를 좌우로 살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살펴봤어요. 야, 나는 아무리 내가 완벽한 자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뒤지고 봐도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여기 이 지역까지 내려올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세 친구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분을 내서 화를 내서 네가 그래? 네가 그렇게 의롭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화를 막 내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위의 사람들 어떠한 것이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잘잘못은 우리가 따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는. 사람들은 그냥 죄만 있으면 돌로 다 들어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사람이 바로 심판하고 사람이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그 국회의원들 보면은 가끔 그 청문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저기에 왜 했을까? 장관들 그 청문회들 쓰잖아요. 저기 장관 되겠다고 쓰는 사람마다 보면은요, 정말 완전히 정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뜯어서 보면은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잘 보면은 죄는 우리가 지적하되 용기를 주고 정말 다시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들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어느 정부든지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은 보면은 딱 자기 반대 정당이 딱 올랐으면은 하여간 막 그냥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박살을 아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보면서 야,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예? 이것이 인간의 정말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적나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듯이 이 세 친구와 그리고 한 사람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린 비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괜찮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죄의 심판 자리에 우리를 항상 올랐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요? 다윗이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가 딱 왔어요. 철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요. 예?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예? 칼을 거기다 딱 꽂아놓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이여 딱 부르잖아요, 여러분요.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심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친구가 그럼 왜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예? 너는 부르짖어라.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욥에 대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대면서 계속 평가하고 비판을 했는가? 그것은 인과보응의 원칙이라는 것을 그들이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과보응의 원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악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이따가 이제 뭐가 틀린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희들 말 해뜨고 다 틀리다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댔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은 너희 말은 다 틀리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할 때 한 번은 한참 목회하고 있는데 한참 이 독일에 무슨 그 부흥이 불었는가 하면은 목회자들을 그 3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그 부흥이 쫙 불었어요, 여러분요. 3년마다 임기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투표를 해서 거기에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연임할 수 있고 3분의 2가 안 되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야 돼요. 그것을 또 가지고 나와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 그럼 지금 헤어지자. 제가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언제든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주시엘도르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 한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 임기 투표제에서 한 표 차이로 떨어져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한 표 차이. 그 한 표가 정말 정당했느냐, 옳았느냐는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평가가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욥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바로 23장에 주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는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주께서 내가 가는 길 맞다고 인정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욥은. 내가 지금 가는 길, 지금 왔던 길, 이 길은 틀린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맞다고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확신을 갖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평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지금 갈 건데 과연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그래 너 가는 길 맞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짝에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예?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지금 바로 뒤따라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과 가는 길에 내가 한참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31장에 그가 자기를 아주 정확하게 그는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장에 보면은 자기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가 내 길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니라.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쾌일에 빨랐던가. 그래야 했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을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욥은 부자예요. 예? 그렇지만은 욥은 다른 여자의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길 하나. 여러분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처가 있었죠. 여럿이 있었어요. 하갈도 있었죠. 사라와 하갈도 있었고 여러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부 다처제에서 한 여자만 정말 데리고 살았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내만 데리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선지자는 당연하고요. 선지자 말고 누굽니까 여러분요? 노아예요. 노아와 7 식구. 노아는 아내가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아내와 함께 한 아내와 함께 그 방주에 올라탄 것입니다. 또 누가 있죠?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은 아니고 야곱은 아니고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한 아내만을 두고 평생을 살았어요. 제가 제 장인어른 그 임종식 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 가족들 다 이제 쭉 둘러앉아서 설교를 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98세에 그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시고 그 자리에 가족들이 쭉 있어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98년 동안 자녀들 앞에서 한 아내만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한 장인어른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이 시대에도 정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한 아내만 평생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눈도 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장을 멸시하였던가. 그래야 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바보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정말 그는 정직하고 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정말 소개하고 자기 평가를 딱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평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바로 1장 1절에 그는 완전하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거는 바로 누가 완전했습니까 여러분요? 노아가. 노아는 의인요 당세 완전한 자였더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바로 정말 완전하게 한 아내만을 데리고 살아갔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 평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기를 가립니다. 이런저런 걸로 가리면서 다 속이고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욥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평가가 또 있죠? 자, 자기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에 마무리했는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앞에 서면은요 가릴 곳이 없어요. 벌거벗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여러분요. 오늘 교회들이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부자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들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때요? 욥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욥이 몰랐던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몰랐던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랐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예?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눈이 멀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욥기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연 욥은 첫 번째 뭐를 몰랐는가? 뭐를 몰랐을까요? 그가 고백한 가운데 멋진 고백을 했지만은 그 앞에 몰랐던 것을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2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정말 멋진 고백이고 우리도 정말 그 고백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항상 붙들고 있지만은 그 앞에 그 구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렇게 그가 자기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맞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뭘 몰랐어요, 여러분요? 앞을 봐도 구절에 뒤를 봐도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가 바로 여기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없을까요? 선지자들도 이럴 때가 많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 왜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탁 3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성전에 있는 너희들은 잠잠할지니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예요. 이 선지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이렇게 했지만 결국 눈을 톡 떠서 보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예언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함이라. 이거 마지막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한가운데 시편 23편에 그 놀라운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이것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욥은 이것을 그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또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만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몰랐던 것이 바로 욥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 그 세 친구가 그 인과보응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들이 반을 알고 반을 몰랐다 그러죠. 반 모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야?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와 다른 틀린 것이 뭐예요? 인간들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져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처형하는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들이 고난이에요. 고통과 고난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앞에 보면 재물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그 아픔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가난에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그렇죠.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요.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거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요?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이 쉼이 없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죄 없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데 나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나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욥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를 온전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많은
그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그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꺾을 것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이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사랑,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는 이 믿음,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뭘 몰랐을까요? 육체 밖에서 내가 그를 보리라. 세 번째 몰랐던 것은 바로 1장을 읽어보면 1장에 답이 나와요. 1장, 2장에. 1장, 2장을 여러분이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요? 욥이 재물이 날아갑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자기의 육체가 망가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했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뭐예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39장,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욥이 뭐예요? 거기에서 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 이 사단의 공격을 내가 못 봤구나. 이것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다 잤어요. 사단이 너를 가지고 놀 것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섬길 자를 찾느니라. 바로 이 섬길 자를 찾기 위해서 주로 다니다가 누굴 찾았어요, 여러분요? 욥을 딱 찾은 거예요, 여러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단이.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제자들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이 영과의 싸움이다.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참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공격을 욥이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42장에 그가 이 고백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 욥이 뭐예요? 욥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요. 37장, 4장에서 37장까지 그 4명이 공격할 때, 한 사람도 아닌 4명이 공격할 때 그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 말을 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벗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욥이 갑절이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욥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욥에 걸어간 그 길을 다시 한번 나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나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욥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보았사옵나이다. 욥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당한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이 부활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사옵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릴 때가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힘들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감당케 하여 주셨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간구합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